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함께 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파 사고가 2,000여 건, 3,000여 건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고요. 또 나머지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피해 가운데서 잘 처리할 수 있으시길 원해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구하지도 못하고 복구할 수도 없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난방도 없이 추운 겨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참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차피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잠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지 않아요. 해야 할 일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찾아가고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장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17장까지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한 절 한 절 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의 중요한 뜻을 찾아보면 또한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18장 말씀부터 끝나는 요한복음이 끝나는 말씀까지 여러분 한 절 한 절에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꼭 그렇게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의미와 뜻을 오늘부터 한 절 한 절이라도 단어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고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부분만 전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 가운데 공관복음은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인데 거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다르죠. 아주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아주 독특한 복음서가 어떻게 독특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신이시며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자체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왜냐하면 기록한 것을 보면 알아요. 그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독특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다락방 광야에서 기록했던 모든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게 계신 그 시간을 지나셨고, 그 지나신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1절 처음에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요. 이 상황이 전환되면서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졌다라는 것,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가셨다라는 것을 이 말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꿔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뜻이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제가 단어 하나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을 정도로,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기드론 시내로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만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잠시 지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보고 계실 때 1절에서 중요한 의미 첫 번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것, 이 기드론 시내를 함께 건너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기드론 시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명이 다르죠. 지명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가 있을 때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 건너간 강이 기드론 시내였어요. 또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한 왕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모든 우상을 태우고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를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건너가셨다. 이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치와 굴욕 또한 우상을 향한 심판을 온전히 이루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내를 건너가셨다. 여러분 세상의 수치와 죄악을 친히 지시고 거기를 넘어가실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상을 타파하고 물리치고 대속적 의미로 거기를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본인이 친히 안고 구원해야 될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를 끌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드론 시내가를 주님께서 데리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동산은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 동산이라는 말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고 할 때에 이 동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동산이라는 의미를 어원을 쫓아가 보면 똑같은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 또한 자막으로도 함께 보실 건데요.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 눈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의 삶이 시작됐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른 곳이 바로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이었죠. 구속사전 의미를 전해드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는 말만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곳을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친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데리고 동산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기드론 시냇가를 주님께서 함께 건너가신 것과 또한 그 동산에 함께 들어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께서 구원해 주셔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옳지 않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모든 이가 다 죄인이나 어떤 인간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몸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가끔 모이신다. 우리말로는 가끔이지만 원문의 뜻으로는 모일 수 있는 시간에는 항상 모이셨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누구를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그 모이신다라는 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원문에서는 쉼을 취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쉼이라는 것이 원문의 뜻으로 그 의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복의 장소로 나가셨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신 곳이었다라고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하시는 것을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친히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그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죠.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추시고 그곳으로 나가셨다. 내가 손해볼 거 알면서도, 내가 어려움을, 힘든 일을 당할 걸 알면서도, 무시당할 걸 알면서도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로 이 말이 아니요, 부족하죠. 주님은 무엇을 당하셨어요? 어떤 것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셨다.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막으로 보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해볼 거 알아도, 무시당할 거 알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왜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순종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아랫사람들, 군대가 파견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유다와 함께 나온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관복음에서는요, 검과 뭉치를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등과 횃불과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 여러분, 유다는요, 그들과 지금 함께 오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먼저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그는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어디로 갔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참비신, 온전하신 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 유다를 향한 이러한 말을, 이러한 해석과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둠 속으로 떠나 그가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 데려온 군사들과 함께 가지고 온 것, 그것이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이었다. 작은, 자신들 눈앞을 밝히기 위한 작은 빛을 그들은 들고 왔을 때 그것이 등과 횃불이었다. 이는 유다가 쫓았던 빛이 참된 빛이 아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세상의 빛이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빛을 들고 왔다고요?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작은 빛을 들고 왔는데, 그 빛을 들고 온 앞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된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밖에 없는 빛, 잠시 눈앞의 것은 밝힐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오직 세상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 빛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빛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을 말씀하실 때 등과 횃불이라는 말씀으로 뭉치와 검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을 밝히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유다의 모습, 또한 흩어져서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눈으로도 함께 자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잡히실 거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언행의 모든 것,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또한 눈으로도 함께 보실 건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요 기다리시죠. 또한 언제요? 구원받을 때까지요 사랑하시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에 우리는 주님 평생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또한 눈으로도 같이 보실 건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인이라는 뜻은 이 아프레네사스도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라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것이에요. 욕구와 육신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오직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뜻이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여기서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그니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서 인용됐다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구절을 찾아가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났느냐,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그 어원을 찾아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을요? 나사렛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누가 나오실 거다, 구세주가 나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의 말씀해 보시면 이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뿌리가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나지르라는 말이 무슨 말의 어원이냐면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히브리어의 나지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 표기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나사렛으로 바뀐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지명을 얘기했지만 성경의 말씀의 예언은 무엇을 얘기하셨다고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보내주신 그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시린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는 구약에서의 예언을 통한 말씀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말로는 분명히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의 말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한 겁니다. 뭐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자가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누구만 알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낮고 천하고 알아주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서 누가요?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이 말을 자신들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고 깨달아 나가는 것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거다. 여러분, 깨달아졌다라는 증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입을 통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죠? 여러분, 여기서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에고에이미. 성경에서요,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왜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에서는 에고에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말과 무지한 말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치는 제자들은 뒤에 서 있었고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잡으려고 온 그 자리에 유다도 함께 온 그 군인들 앞에서 작은 빛, 자신의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밝히기 위해서 들고 온 작은 빛 앞에, 어리석은 빛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은 뒤에 서 있고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찾아온 유다를 포함한 이들은 앞에 서 있고, 주님은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안타까움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이 6절의 말씀, 사실 우리 말씀 번역으로 보면 꼭 그들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번역상 강조의 의미인데 원래 번역은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에페르산이라고 하는 넘어지면서 뒤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 가운데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너무 놀래서 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주님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오셨던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령을 받고 주님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두려움에 작은 등불 하나 들고 찾아왔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그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부류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또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두려움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죄악 때문에 생겨지는 그 악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을 잃은 자들이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든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죠.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유다도 그들과 함께 했다는 뜻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던 자가 유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의미가 그 뜻인 겁니다. 끝으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원문의 뜻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도록 놓아두라. 이거 명령어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명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잡혀가셔야 될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될 본인의 임무를 다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맡겨주신 자고, 내게 맡겨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 왜죠? 그들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아버지 앞에 세움받아야 되는데, 그 세움받는 모든 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호령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에 그들이 듣는 것을 원하죠. 자신들의 권위. 많은 나라들이요, 권위가,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에 많은 혼란들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통치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변화와 어려운 변화와 좋은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고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고 천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아니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뭐죠? 가난한 자들, 주님의 마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러한 자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권위를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기까지 당신께서 당신의 자기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습,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주먹질 당하면서 온몸에 살이 찢어지는 피를 흘리는 그 자리까지도 자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부터 이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시내를 건너가신 거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보내라. 이들을 누구도 상하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도 제자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자들 잡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 떠나갔던 제자들, 자기 고향 가서 그냥 옛날 사는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잃은, 힘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께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요, 이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예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찾아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하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은근슬쩍 사라졌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자, 나시린이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것도 안타깝지만 어둠에 속한 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빛이 되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그들의 말에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누구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노후되고 녹슬고 닳아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보고 섬겨야 될 것은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시고 채워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힘과 능력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